오늘 저는 다윗 왕의 두 손에 가득 쥔 그런 봉헌물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귀한 기도는 무엇인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문의 다윗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른 기도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기도의 모습, 기도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는 이제 초라함이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초라합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런 말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고대사회 다윗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기도자는 기본 태도가 당당해야 했습니다. 왜요? 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니까. 적어도 대표격인 왕은 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과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 앞에 기도자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왕도 그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29장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또 계속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가는 봉헌물은요 대단합니다. 일단 금만 보아도 오빌의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상급 금이에요. 자그마치 3,000달란트다. 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 34.2kg입니다. 물론 달란트 그러면 화폐 단위도 되지만 또 무게 단위도 됩니다. 금 무게로 한 달란트는 34.2kg입니다. 그것을 현 시세로 생각해 보십시오. 3,000달란트.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17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봉헌물도 있습니다. 은도 있고요. 보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백성 또한 함께 했습니다. 기도의 장엄한 모습 아닙니까? 금은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쭉 도열되어 있고요. 백성들 또한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다윗의 종령에 의해서 바칠 물건 손에 가득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만 5,000달란트예요. 8,000달란트 도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37조, 38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당당하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본문이 먼저 가르쳐 준 핵심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그저 겸손한 멘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 너무 초라합니다.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회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기도들은 나의 손에 주목합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죠. 나의 손을 주목하면서 내가 대표 기도자로서, 왕으로서 신 앞에 온다. 내 손에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내가 신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거래다. 빅딜이다.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채워주지 않으면 신 바꿔버리죠.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그 선은, 그 신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손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 모범 기도,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손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발휘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14절 하반절의 억구에서 온 것이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단 한자로, 한자가 아니죠.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를 의역한 것이 주의 손에서, 혹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라는 것이죠. 어떤 단어일까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전미사, 접두사, 이렇게 약간의 글자 한두 개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는 이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손이라는 것이 확 부각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손! 근데 보통 문화에서,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의 손이에요. 반드시 내 손엔 쥐어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손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주님의 손에 집중했더니 당연히 무릎이 꿇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지만 자기의 초라함을 본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이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기도,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앞에서 손을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고 너 죄졌어, 너 잘못했어, 그렇게 징계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펑펑 울고 밤새 울고 쉬지 않고 울고 그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약간의 주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캐치했다. 정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손은 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이 손을 뻗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제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말과 한 행동이 떠오른 것인데요.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뿐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때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온 다음에 그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전날에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흥분 모드에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빠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놀고 뭐 술래잡기를 하든 뭘 하든 아빠랑 시합을 하고서 이기거나 하면 선물을 준다. 큰 거 준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아침에 가면은요, 아무개야 부르면은요, 이 세 자녀 똑같이요, 눈을 반짝 뜹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뻗잖아요? 그러면요, 그 작은 두 손으로요, 제 손을 탁 잡아줘요. 그럼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확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안고, 어떤 아이는 빨리 데리고 나아가고, 뭐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겠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그 뻗친 부모의 손을 잡듯이 꽉 잡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이겠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겠다. 그게 친밀함이에요. 기도는요, 과정입니다. 초라함을 느끼죠.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다독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연히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이 중요해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는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라하게 느꼈고 주의 친밀감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초라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 패배감이나 무기력함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안 그래요. 놀랍게도 그 끝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는 세상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땅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을 두 손에 쥐어질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골리앗도요? 자신감이 있었죠. 엄청난 등치, 육체적인 힘, 게다가 남들을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취할 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학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다면, 잠시뿐인 그것 쥐었을 때 자신감 가졌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자신감도 당연히 없지요. 오늘 본문의 놀라운 다윗의 자신감은요, 두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 두 손에 채워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 불만 없고요. 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근데요, 보통은 주님이 이제 그런 종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에게 쥐어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두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말년에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다윗의 말년, 이제 끝자락이 가까운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이 두 손에 뭘 취하게 하셨는지 솔직히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에 대하여 연구를 했고 다윗에 대하여 책을 썼어요. 그래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윗의 말년, 바로 이런 기도를 한 직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잃어버린 것밖에 없었대요. 건강을 잃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60대가 넘어가서 바로 골골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몸이 떨린 거예요. 추운 거예요. 제가 그 증세를 딱 보고서 이거 저혈압이다. 어떻게 알았게요? 제가 저혈압이에요. 지난 선교 여행 인도네시아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혈압에 이 저체온증이 오니까는요, 그 더운 나라가요, 너무 추워요. 담요를 샀어요. 남들은 다 벗고 다니는데 저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다 입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입술이 퍼렇게 될 정도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기도했는데 그렇게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다윗만큼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았던 일대왕 사울도 70이 되어도 전장에 나가서 젊은 군인과 똑같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힘이 강했어요. 근데 다윗은 70에 죽었거든요. 골골골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건강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관계는 좋았습니까? 아니요.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말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자는 없었다. 밧세바라 할지라도 떠나갔고, 그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신하라 할지라도 다 떠나갔다. 그럴 때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다윗도 자기 손에 쥐어진 권세, 권력, 돈의 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바칠 정도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물질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입맛을 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상을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족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 자체가 자신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어떤 일에 원하는 결과, 어떤 환경의 변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진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순서로 매기면 가장 먼저 자신감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자신감이 없다, 한편으로 보면 그 죄 짓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당당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자신감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 손의 위대함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의 위대함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2개의 녹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여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2 성전의 입구 기둥이지요. 야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세우셨지만 지금 세우신다. 미래에도 세우실 수 있지만 지금 세우신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손이 붙잡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 또 다른 기둥을 세우죠.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강조형입니다. 능력, 주 안에, 그 뜻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의 2 기둥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에 그 능력, 따라서 영원히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자는, 기도하러 오는 기도자는 반드시 2 가지, 주님 손이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은혜가 야긴과 보아스, 주의 손에 주목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